께서 또 간증, 말씀, 또 선교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미국에서 오늘 오셨다고 합니다. 피로가 싹 달아나도록 아주 힘차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미국에서 온 만큼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어제 미국에서 도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가끔 좀 말이 버벅거리더라도 지금 혀가 잘 안 풀려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에 카이스트는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정말 알라로 박사, 소매니 박사 오버데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선 박사란 뭐냐?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렇게 농담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고상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한쪽에선 동양화, 한쪽에선 서양화. 저는 동양화에 굉장히 정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인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이 고도리에서 제가 또 연구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은 뭐냐? 광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별명이 광파리. 저의 어떤 인생의 이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카이스트 굉장히 괜찮은 사역 그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있었습니다. 아주 또 저 찬란한 또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신앙 이력은 아주 일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태 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인생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를 주잖아요. 그때 얻은 별명은 나집사, 나일론뻥으로 얻은 집사다. 그래서 나집사. 급기야 이제 제가 광파리까지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그 광을 팔아도 안 되는 그러한 속수무책의 날이 있더구만요. 가지고 있었던 돈 다 잃었습니다. 저는 그 판을 떠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say goodbye 하고 제 차로 가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얼마나 열불이 나던지, 정말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 그렇게 해서 아주 모든 화풀이를 엑셀러레이터에 대고 밟아대면서 그리고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On my way back to my home.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at is my life?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성경을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공부한다고 수학의 정석, 그 다음에 성문 종합 영어 읽고 다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내가 적어도 성경 한 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여보 나와서 하고 제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모태장아찌들은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1장 읽고 2장 읽고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10장, 11장, 12장. 와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와우,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고. 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람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야, 물론 저도 아버지 있죠. 예. 제 친구 허수도 아버지 있어요. 허수아비. 미안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리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왜?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그런데 하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주구장창 살다가 205살까지 향수하고 거기서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데라의 인생은 데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역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지. 데라가 되졌더라. 되져버린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참 불쌍하구나. 데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리서치,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데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자랑거리, 스펙거리, 정말 그 혈과 육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었음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대통령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사장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박사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의사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인생은 완전히 데라와 같이 되져버린 인생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나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공을 추구하고 있니? 성공의 고수들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노벨상 비슷한 그런 어떤 거에 업적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니? 세상에서 정말 그 어깨 쭉 올리면서 정말 내가 최하진이야, 정말 그 연구계에서 학문계에서 정말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너의 욕심을 내가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다 헛것이란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데라는 철저히 저장고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올 소음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 인생은 결론은 되지는 그런 인생. 근데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모태장같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앞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유치하게 내가 잘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거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했던 거라 저에게 은혜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항생제 효과라는 겁니다. 아무리 항생제가 많이 투여돼도 약효를 발휘하지 못해. 저에게는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그런 겁니다. 항생제 같은 것들이에요. 왜? 너무나 많이 먹어댔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밤에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단어가 제 두 눈을 때리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보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와.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야, 이런 단어가 있었다니 예전에는 처음 몰랐습니다. 떠나라 가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떠나는 거더라고요. 떠나는 거.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막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하나님, 저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 욕심으로부터 떠나, 너의 정욕으로부터 떠나, 너의 그 정말 그 자아로부터, 너의 그 이기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그 성공에 대한 욕구, 그것이 너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떠나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돼. 근데 제가 뭐 선교지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다가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전까지는 저의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저의 꿈을 위해 돕는 그냥 조력자지 도깨비 망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나의 자아를 죽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갖게 됐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했는데 딱 한 명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보겠습니다. 이 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at least one person to Jesus. 한 명 예수님께, 한 명만이라도, 한 명만. 이게 저의 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도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내 이웃에게 가든지, 내 친척에게 가든지, 내 동료에게 가든지. 저는 제 직장 동료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 연구소에 저는 선임 연구원이고 제 밑에 이제 그 연구원이 하나 있어요. 카이스트 후배 석사 마치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왔습니다. 뭐 이거 완전 제 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갔죠. 출장할 때마다 제 차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주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왜 고속도로를 달리느냐? 전도하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터 박에게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미스터 박, 여기 우리 연구소에 카이스트 박사, MIT 박사, 칼텍 박사, 뭐 무수히 많은 박사들이 여기 얼마나 많아? 이야, 박사 전시장 아니야. 그 사람 얼굴 잘 뜯어봐. 다 돼지놈들이야. 다 돼지놈들이야.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이게 굉장히 이게 약효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귀에. 그러더니 진짜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 박사들 얼굴을 다 뜯어봤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짜증 섞인 얼굴에, 고민하는 얼굴에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땅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인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혼자만의 세상에 잠긴 채 말이죠.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석사했으니까 저 선배들과 같이 이제 박사할 텐데 내 인생도 그냥 미래가 그냥 투영이 됩니다. 나의 미래도 저런 인생이 되겠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 박사님은 좀 얼굴이 좀 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이야, 이놈 드디어 익은 고구마구나. 인종사정 볼 것 없이 복음으로 찔러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날쌘 검과 같습니다. 그걸로 찔러댔죠. 한 30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 주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간은 끝날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사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오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딱 얘기해요. 야, 할렐루야.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야, 박사학위 받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영혼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 두 번째 꿈은 뭔지 아세요? 한 명 더. One more person. 한 명 더. 또 한 명 더. 제가 그 연구단지에서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옛날에는 혈구와 육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해 나가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기쁜 그런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한국 영토는 너무 좁아. 내가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미션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세요.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기뻐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선교사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죠. 그랬더니 놀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이놈의 새끼야 너만 안 돼. 너만 안 돼 이놈아. 그게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게 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아내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다 같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여보 선교 갑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너 나가세요. 너 나가세요. 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또 틀림이 없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또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와이프도 모태 신앙이니까 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는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 아내는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아내가 밥 먹으면서 하는 말, 여보, 그럼 이혼아가 내가 기도하는데 이혼아가 자꾸만 돈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그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 이혼아 설교를, 아니 주일학교 때 내 모습까지 생각나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 이혼아 설교가 그냥 나타나는 거야. 여보, 내가 이혼아 되는 거 아니야? 이혼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혼아 될 것 같아. 선교, 이건 내 인생에, 이건 뭐 정말 뭐 없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왜 내 인생에 삶에 나타나는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갈등도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우주 밖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겨자씨만 한 것만이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 와이프를 보고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을 바로 해야지. 입이 삐뚤어져도 남자가 요나지 여자는 요년이야 라고 말을 하다가 마저 되질까봐 못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제 아내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조정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그
그것에 대한 고민과 번민과 어떤 그 생각의 고통, 마음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할 때,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선교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20대 정말 그 새파란 젊은이들, 청년들을 집에 초청해서 허관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살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eating together, 같이 먹는 거예요. sleeping together, playing together, sometimes 화장실 together. 이 together라는 것은요, 삶의 공간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하고 진짜 삶을 함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느냐? 그것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 쪽지 하나만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로 끝내려고 하니까, 이거로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조금 시간 걸리지만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삶을 한번 공유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공유해보는 겁니다. 공간을 공유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2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각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 개척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완모에서 완모 네이션, 한 민족 더, 그 꿈을 또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봤더니 애들이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쭉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one more nation에서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복음화된 그 이유가 선교사들이 무수히 많은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화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만드니까 땅을 사야 돼? 건물을 지어야 돼. 마이 갓. 이건 뭐 아름차죠? 아름차지.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 개털입니다. 개털인데? 아니면 개털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하지라, 유아 개털. 넌 개털이야. 그렇지만 who am I? 내가 누구냐? 오늘 요괴벳의 노래, 그 모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 노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잖아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논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계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되죠. 땅을 사야 되죠. 야, 물론 제가 한국에 살면서 당시 제 그때가 한국의 부동산 열풍이 굉장히 올라갈 때였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파트 3채, 굉장히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를 굉장히 바삭하게 잘 알았던. 그 사실 중국에 가서 저는 한국 교회나 이런 데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왜?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제가 선교지 가서 내 아파트를 팔아서 그곳에 아파트를 하나 또 사고, 그리고 대학생들 그냥 허구한 날 집에 초청해서 잔치 벌려주고, 방학 때 되면 15명, 20명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영어 가르쳐줬어요. 영어 쉽잖아. 쉽잖아. 얼마나 쉬워. 읍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교과서도 안 나와.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방학 동안에 같이, 그러니까 죄자 양성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야, 이제 뭐 하다가 얘기 나왔지? 맞아.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 하나 팔아서 두 번째 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의지처도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들 꽤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아파트 하나 팔아서 돈 버는 재미도 있지만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 욕심을 위해서 벌어놨던 건데 주님을 위해서 쓰니까 내가 마치 삭개오 같은 모아놨던 돈, 내가 이웃들에게 네 배로 뭐 하듯이, 뭐 그런 세리마태와 같이 뭐 이런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니까 돈에 대한 아까움 없이 영혼을 해서 쓸 수 있겠구나, 기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비처럼 땅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상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선교회 만들었어요. 펀드레이징, 모금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푼도 안 주셔요. 하나님 출정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제가 그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12월 한 중순인가 한 20일쯤 되는데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나오거든요.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 이거 묵상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구나. 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야지. 언제 건널까? 첫째 달 10일이니까 나에게는 1월 10일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거의 한 달 뒤에 1월 10일 제가 노메로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태평양 건넙니다. 여호수아나 요단강을 건넜지만 최하진 제가 태평양 건넙니다. 이야, 굉장한 결기 아니겠습니까? 그 집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안 나가면 새벽 기도까지 나갔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엄마에게 주지, 못하는 애가 기도해. 근데 이 절박하니까 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카페트 잘 깔려 있잖아요. 주로 빨간 카페트 뭐 이런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도에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하기 좋아.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 뭔가 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뭔가 더 줄줄 새는 것 같아. 눈을 딱 떠봤더니 오마이갓, 내 무릎 앞에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야. 이야, 그때 드는 생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야. 예수님처럼. 제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쌍꺼풀 써졌어요.
제가 기도 제목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쌍꺼풀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 슬로건을 쓰세요. 쌍꺼풀 터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터져요? 때리세요. 쌍꺼풀 터질 때까지. 쌍꺼풀 터져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12월 한 20일, 22일 모일 때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 명인이라고. 이 친구가 웹마스터였거든요. 자기가 지난 6개월 동안 월급 받은 것 중에 조금씩 그 디파짓 저금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청불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웹마스터이기 때문에 서버용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그러면 이 천불을 헌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최 박사님 당신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불을 그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이야, 관두시지 마시지. 이럴 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관두시지 마시지, 명현아. 이야, 천불을, 야. 근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제가 실직당했습니다. 아니, 헌금하면 그냥 해야지. 실직당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부담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해. 내가 실직당했지만 이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성교 헌금을 했어, 전부.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에,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베델교회라고. 그 베델교회 서동면 장로님이라고 내가 굉장히 잘 아는 그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집에서 혹시 컴퓨터 필요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서장면이 왜 컴맹이신 줄 아는데 왜 컴퓨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컴퓨터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좀 안 돼서 도와줄 겸 하나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데스크탑 그 당시 한 500불 주면 사는 건데 좀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000불 주고 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0불 여기 딱 떴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명현이가 생각나죠. 왜? 이 친구가 컴퓨터 사려고 했었잖아. 딱 생각, 장로님 이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에게 사양서를 좀 팩스로 좀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이거 다시 명인이에게 forward, 뭐라 그래 한국말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어요. 명인아 너 이거 필요하면 얘기해. 스텝을 봐. 사양서를 한 번 보고 나한테 전화해줘. 그랬더니 사양서 보자마자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최 박사님 이 컴퓨터 이거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서버용 컴퓨터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용 컴퓨터입니다. 이 얘기 딱 쓰는데 이야 온몸에 왕소름 끼쳐봤습니다. 난 예수 믿으면서 인생 사는데 예수 믿으면서 왕소름 끼쳐보긴 그때가 처음. 왕소름 끼쳐봤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왕소름 맛을 아닙니까? 이야 럴수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야 그래서 제가 서장로님에게 또 난리 전해가지고 장로님 난리 내시라고 그 컴퓨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혹시 마음 변할까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지만 변죽 같잖아요. 그 혹시 마음 변할까봐 늑대같이 제 차를 몰고 픽업하러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컴퓨터 받아가지고 내가 그 명인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게 시작이야. 한 500여의 그 소년거 같지 않아요?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요. 전 모든 거예요. 5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천불 실직당했습니다. 더 이상 언제 취직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내십니다. 제가 1월 10일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만불 남겨놓고 다 채워주셨어요. 만불도요. 그날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담회 성기지 간담회
왜 가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저녁 살게. 저녁을 사겠다는 게 그날 밤에. 그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웅시렁대면서. 아니 굉장히 바쁜 날이잖아요. 왜 짐 싸야 되고 공항까지 LA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야 근데 저녁 먹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제 박사 이분이 그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말로 제 박사 얼마 없대?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또 경상도 사투리를 또 놀려주려고 뭔데? 그렇게 하다가 또 경망스러울 것 같아서 참았죠. 뻔하지 용돈 아니겠습니까? 얼마 없대? 네.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카드 이따 말은 카드를 주시잖아요. 사모님 이런 걸 다 관두시지 마시지. 그런데 슬쩍 집어넣었어요. 집어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열심히 짐을 챙기고 있고 난 왠지 모르게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주신 카드를 뜯어보고 싶은 그 간절한 영화. 그 쉽지 않냐는 그 열정. 그 사도바보다 남다른 사명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찍찍졌어요?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짱 거기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를 짱 열었죠. 카드 짱 열고 그랬더니 편지 내용 가득합니다. 편지 내용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편지 사이에 카드 사이에 수표 체크 수표가 하나 적혀 있는 거야. 이야 그 타짜의 마음으로 옛날에도 곰돌이 좀 했잖아요. 그 좋은 심정이 뭔지 압니다. 그 이게 50불일까 100불일까 내가 뭐 좀 가는데 성기지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내가 50불 주실까 100불 주실까 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어. 그 딱 주는데 야 그게 50불이 아니야 100불이 아니야 1000불이 아니야 10,000불이야. 비행기 떠나기 3시간 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우리 와보 껴안고 여보 오빠에 대고 난리쳤죠. 평소에는 좀 가까이 하게 불안한 당신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사이에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교 다 지워졌어요. 지금 학생이 1,700명 1,700명 한국 학생이 300명 한국 학생을 하나님 왜 보내주신다면 한국이 참 점점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해야 돼.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이들이 95%, 그 다음에 한 5% 정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 온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까지 5명 부부와 3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왔어요.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예수 믿었습니다. 방학이 돼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5 식구 가운데 1대4 한 명만 예수 믿어요. 한 명만. 나머지 4명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외로웠답니다. 근데 시간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또 학교에 와서 왜? 첫째가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니까 뭐 다 바뀌어. 성도리째 바뀌니까 야 둘째도 보내야 돼. 둘째가 왔습니다. 얘도 또 6개월 만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제 2대3이 된 거예요. 2대3. 또 한 몇 년 지나서 막내 셋째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 셋째도 우리 학교 오자마자 몇 달 지나서 얘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3명이 다 아들이 3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3대2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나 신기하거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 성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대4에서 이제 4대1이 되었어요. 엄마만 안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강박한지 반동 같아. 그 엄마도 머지않아 예수 믿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대1. 그러니까 집에 가면요 온 가족이 이제 집안에 옛날에는 뭐 쓸데없는 그 있잖아 노래들. 우리 학교에서는요 그런 거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거 뭐라 그래? 그 K-팝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짧은 바지 아이들 없어요. 여학생들은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갖지 않아요.
핸드폰만 같이 하는지 아세요? 게임도 안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아이들 여러분들이 속썩이는 거, 자녀들이. 어? 뭐요? 술? 뭐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이성교제도 하지 않아. 이성교제. 이성교제하다 걸렸다면 아이고 왕창 혼나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좀 뒤로 미루죠. 그냥 셀이 돌려요. 셀이 돌려. 애새끼들은 그저 셀이 돌려요. 사춘기가 없어. 사춘기가 없어. 애들 그저 개고생 시켜야 됩니다. 개고생 해본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셀이 돌려진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맨날 이 학원 저 학원 그냥 너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도만 자식들에게 퍼붓잖아요. 그거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기 그냥 아주 그냥 반듯하게 생기신 분들 꽤 많아. 두려움이 많을수록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부모가. 두려움 지수가 높잖아요. 자녀가 학원 개수가 하나 더 높아지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스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살라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이게 삶의 예배지. 우리 그래서 공부는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요. 공부는 예배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공부를 예배로 드리려면 공부하면서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명문 대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공부해봐.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지라도 하게 되지. 야, 이런 거야. 복음 전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한 명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선교제에서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스킨케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받을 시간이 없어요. 선블락 로션도 바를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차에서는 그냥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루는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변장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대에서 여보 내가 사역한 지 한 5년 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스킨케어도 못하다 보니까 이 얼굴에 그냥 여보 이 기미가 얼마나 엄청 생겼어요. 이게 다 주근깨가 돼버렸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어느 날 참 남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얼굴에 대한 관리는 자기에게 있지. 그래도 인간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에이 주근깨가 됐어요 여보? 주근깨가 됐어요? 이 주근깨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여보 주근깨가 됐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야 내 귀에 두 단어가 딱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주근깨, 주님께. 주근깨가 됐어요. 흰머리가 됐어요. 늙어가는 게 됐어요. 주름이 생기는 게 됐어요. 내가 이 주름 하나 생길 때마다 한 명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나 얼마나 커다란 기쁨입니까? 이야, 내가 그 전에 우리 와이프 존경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제가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와이프 죽으면요 제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같이 제가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묘비명을 만들어주세요. 묘비명 이미 정해졌습니다. 주근깨, 주님께. 여러분들의 묘비명 뭡니까? 그거 죽을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져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소감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명, 소감문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온 선교사 부부 동료가 있는데
선샤인 부부인데 백인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저녁 먹고 티 마시면서 나도 쉬워. 아이가 프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please tell me, let me know.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We are looking for a place. 난 장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좀 못 대는데 to die, 죽을 장소를 찾고 있대요. Looking for a place to die, not to live. 살 장소가 아니라 죽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이거구나.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죽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장소, 거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난 하와이에서 왔는데 하와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살러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 살러 오셨어요. 33년 살았죠. 그렇지만 살러 오신 겁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더 좋은 거, 더 살기 좋은 거, better place, 더 좋은 거,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살 곳을 찾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을 곳을 찾는 곳이더라고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진리. 보시면 이게 You are looking for a place to die. 우리가 죽을 장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장소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내 목숨조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각오는요, 복음 앞에 하나님,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아주 5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시간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짧게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지상 최대 미션도 세대들입니다. 이들을 웃게 만들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제자들과 함께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기념사진 찍었던 곳이고, 저기 이 땅에 이 지역에 제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다음 사진 허벌판에 무조건. 다음 사진 그것도 또 5월 1일 기공 예배 드렸어요. 다음 사진 기공식 삽질. 돈 없어도 삽질하는 습질. No money, no problem. 삽질하죠. 학교 다 된 거예요. 다음 할 때 남겨주시면 좋은데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로 수동으로 되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또 이제 유치원. 다음 우리 유치원 아이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오른쪽에 있는 여자 제 여자예요. 왼쪽에 있는 남자 제 알아보세요. 제 남자예요. 제 대학 제자. 미국에 가서 공부 다 마치고 저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허벌판인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22개 대학이 들어갔어요. 저 허벌판이 저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파자마 나이트가 있어. 우리는 선생님들이 부모가 되어주자. 그래서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녁 먹이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만든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걷는 날이야. 20km, 25km. 쌀이 돌리는 날이야. 굉장히 성취감 느껴요. 공부로는요, 성취감으로 느껴요. 맨날 여러분들이 100점, 99점 맞아도 왜 틀렸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 공부 가지고는. 근데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내가 이뤘구나, 20kg 걸었구나,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명도 포기한 아이들이 없어요. 성취감에 전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는요, 이렇게 했든 저렇게 해도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사춘기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취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셀을 돌려야 돼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사춘기 없잖아요. 네? 사춘기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네. 다음? 네. 다 보셨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제자야. 네? 북경대학 다니다가 휴학했어. 그리고 케냐에 선교사, 교육 선교사 6개월 동안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야, 그 저 멋있는 그 아까 본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찍고 보여준 거예요. 보낸 거야. 네. 저 고천 사진. 네. 100만 불짜리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지석진이 아니에요, 저. 지금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더라서 옛날에 박신양, 얼핏 박신양. 그렇다고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지석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손석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꿈을 주님께서 이루기 원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명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명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민족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세대 더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시면 대부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 애들 어떻게 시키는지 아주 포인트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셔도 강연하실 때 특히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계신 간증을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빡시게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뾰족한 팁이 그겁니다. 하나님 먼저. 궁금하시면 동영상 찾아보시고요. 우리 시간 잘 일어나 교제하겠습니다.